아내들아 순종하라. 따라서 아내들아 순종하라. 아내와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만 한 게 아니고 바울도 했습니다. 바울도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에 보면 아내에게 주는 말씀, 남편에게 주는 말씀, 베드로도 그 아내에게 주는 말씀, 남편에게 주는 말씀을 다 언급해야 됐는데, 우리가 베드로서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되어져 있고, 이 베드로서는 왜 썼냐? 이 네로라고 하는 황제의 극심한 핍박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대책 없이 죽어나갈 때, 여러분이 대책 없이 죽는다고 한 얘기가 뭐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직장도 잃어버리고 또 이게 공동체에서 살 수도 없어요. 그냥 동굴로 들어간 겁니다. 산속으로 들어가고. 공동체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직장만 빼앗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 관계를 가지면 그 사람도 죽어.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아야 돼. 그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집도 빼앗고요. 토지도 다 몰수합니다. 재산도 다 몰수하고. 예수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아마 수많은 배교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만 안 믿는다고 그러면 뭐 재산 안 뺏겨도 되고 뭐 또 뭐 직장 안 잃어버려도 되고 뭐 공동체에서 안 쫓겨나도 되고 뭐 산속 들어가서 안 살아도 되는데, 아이고 뭐 예수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린다고 하는 게 참 어려운 결단이죠. 네. 믿음 생활을 그런 어려움 중에도 잘 하라고, 우리가 구원 받았지 않냐,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라고 그 구원 얘기를 서론했고요. 그 다음에는 순종에 관한 이야기. 베드로가 체제를 전복하자고 외쳤냐? 베드로는 체제를 전복하자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왜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하라고 했을까? 주를 위하여. 그게 전제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체제를 전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악하지만 세상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미랄이 되고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전들에 대한 이야기도 했어요. 이 종들은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상전 가운데는 뭐 까다로운 상전도 있고 또 뭐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착한 일 했는데도 뭐 얻어맞기도 하고, 그래도 우리 주님 순종의 본을 따라서 순종을 잘하라. 이게 어제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냥 대충 요약하면. 오늘은 이제 아내와 남편에게 먼저 에베소서를 한번 찾아 읽어보고 오늘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까지만 한번 읽고, 이건 바울이 그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라.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아멘. 중요한 거는 아내들에게 바울이 말하기를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복종해야 되듯이 아내는. 근데 베드로는 좀 한 단계 좀 낮췄어요.
여러분, 복종이라는 말보다는 순종이라는 말이 한 단계 등급이 조금 낮은 겁니다. 조금 성격은 달라요. 복종은 뭐 그냥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그게 복종입니다. 군대에서 상관이 뭐 공무원들이 상관이 하관한테 이렇게 명령하면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지. 뭐 그게 무슨 뭐 왜요? 뭐 하기 싫은데요. 이런 게 안 통해요. 공무원이나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둔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시킨 대로 그냥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왜 그랬냐 그러면 상관이 시켰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공무원은 그냥 무조건 말 들어야 돼. 말 안 듣는 공무원은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고가 점수에서 진급 못 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진급하고 싶으면 말 잘 들어야 돼요. 상관이 그냥 갔다 와 그러면 갔다 와야 돼요. 해 그러면 에이 하기 싫은데요. 이랬다가 진급 못 하는 거죠. 그냥 그 공무원 거기서 그냥 계속 머물러야 돼요. 근데 머무르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어? 다 진급하고 싶죠. 9급은 8급으로 8급은 7급으로 올라가고 싶은데 말 안 들어봐요. 점수 안 줘. 그래요. 순종은 조금 자발적인 겁니다. 복종보다는 조금 한 단계 등급이 낮다고. 자원에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이렇게 둘 다 내내 따르는 건데 하여튼 조금 내용은 달라요. 하여튼 뭐 복종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냥 따르는 거고 순종은 조금 자발적인 건데 오늘 베드로는 복종하라는 말을 쓰지 않고 순종하라. 이것도 내내 남편 말 잘 들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근데 두 부부가 다 예수님 잘 믿으면 뭐 이런 게 뭐 문제가 없죠. 근데 우리가 젊은이들 장가 또 결혼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안 믿는 남편 데리고 와가지고 시집 가겠다고 그러면 목사님이 안 돼.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갈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저한테 좋은 얘기합니다. 제가 남편을 잘 변화시켜가지고 예수님 믿고 다 구원하겠습니다. 아이 그래. 뭐 어떻게 허락해야죠. 좋다는데. 그래서 안 믿는 남자를 만났을 때는 여기 보니까 지금 혹 말씀으로 순종하지 않는 자라. 이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부인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잘 남편을 이렇게 말도 따라가면서 잘하니까 아내에게 감동을 해가지고 야, 네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믿음 없는 남편을 이렇게 믿음 있는 남편으로, 그리고 또 믿음 없는 남편을 교회 장로로. 저는 가끔 이렇게 우리 남편 제가 장로 만드느라고 조금 고생 좀 했습니다. 근데 말로는 고생 좀 했습니다 그러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말 안 듣는 남편 예수 믿게 해서, 또 교회 장로가 뭐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닌데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게 만들어 가지고 장로까지 되게 했다고 하는 그 수고, 뭐 가히 칭찬받을 만하죠. 그래서 저 앞에 와가지고 제가 우리 남편 장로 만들라고 조금 고생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수고 많이 했다. 큰일 한 거죠. 오늘 믿음 없는 남편을 위해서 그러므로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아름다운 모습도 보여야 되고, 그래서 여기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슬람에 가면 복음 못 전합니다. 여러분 이슬람에 가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날로 죽으려고 순교하려고 각오해서는 몰라도 어디 가서 나팔을 불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요. 쥐도 새도 모르게 죽습니다. 아이고 나는 이슬람 사람들만 보기만 해도 무서워. 막 예수님 믿는 사람만 보면 막 눈에 불을 켜고 잡아다가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게 그게 아주 그냥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해요. 어디 잡히기만 해봐라. 그러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게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어디 가서 얘기해봐요.
그날로 죽는다니까요. 죽기를 각오하고 뭐 복음. 그럼 그런 나라 가서 어떻게 복음 전하냐? 삶으로 전하, 삶으로. 우리가 꼭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슬람에 있는 나라들이 그 이슬람에서 온 선교사들하고 만나 대화를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삶으로 전합니다. 삶. 자, 그래서 복음이 전파돼요. 놀랍게 역사합니다. 말로 전하는 것보다 행실로 전하는 게 훨씬 더 능력이 있어요. 두 번째는 속사람을 새롭게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겉사람도 있고 속사람도 있어요. 여자들에게 주는 말씀인데, 뭐 여자가 예쁘게 하는 건 죄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여자가 예쁘게 하는 게 뭐 죄는 아니죠. 근데 그게 조금 더 도를 넘어가면 사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치. 이게 도를 넘어가는 거예요. 예쁘게 하는 거에 도를 넘어가면 막 치장을 막 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귀부인들이 막 여기다 보석을 막 그 떨어지겠어 막 이렇게 막 무겁게 달고 막 목에다 달고 거기는 그분들은 그 귀족이니까 뭐 그럴 수 있지만 야 나도 저렇게 한번 도에 지나친 자기가 그렇게 형편이 그렇지도 않은데 막 여기다가 달고 막 여기다가 걸고 막 누가 막 다이아를 끼고선 나는 저거를 왜 못 껴가지고 내가 속사가 막 이러면서 과도한 자기 치장 그것이 예를 들면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가 아름답게 하는 건 죄가 아니지만 도를 지나쳐서 막 이렇게 꾸미는 거 그런 걸 우리가 사치라고 그러는데 사람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겉에 치장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그 아름다움에 있다. 그래서 여기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이 속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우리는 겉사람과 속사람 두 개의 사람이 있는데 겉사람 치장하는데 신경 쓰지 말고 속사람을 신경 써야 된다는 겁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겉으로 치장은 막 멋있게 해서 막 그럴듯해 보이는데 딱 입을 열어 말하는 걸 듣고 실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속에서 나오는 걸 보니까 별스럽지가 않아. 그러니까 사람이 입을 막 멋있게 꾸미고 딱 있으면 야 굉장한 사람인가 보다. 그랬는데 탁 말하는 거 보니까 형편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겉에 치장은 조금 이렇게 화려하지 않아도 속에서 나오는 그게 아름다움 그것이 우리에게 나오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 여자의 매력은 그래서 사실은 치장에 있는 게 아니고 속에서 나오는 속사람의 그 아름다운 그게 있다. 세 번째 말씀은 따라서 순종으로 단장하라. 따라서 순종으로 단장하라. 여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자는 단장을 해야 될 게 있는데 순종으로 단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도 순종이고 둘째도 순종이고 셋째도 순종이고. 프란시스에 관한 얘기예요. 제자들 보고 야 배추를 좀 거꾸로 심어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스승이 맛이 갔다. 아니 무슨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그 스승이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는 얘기를 듣고 거꾸로 심으라니까 가서 배추를 거꾸로 이렇게 배추를 거꾸로 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제대로 심어야지. 프란시스라고 하는 스승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순종을 가르치고 싶었던 겁니다.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고 해도 심을 수 있는 그거. 그래서 성경에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사가 무슨 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제사가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가 필요한데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드리는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말을 듣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예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순종으로 단장을 하라. 어제는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 여러 가지 있는데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그 얘기는 순종을 배워야 되는데 뭐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 순종은 정말 너무너무하네요. 뭐 이해가 안 돼서 순종이 안 된다. 그렇지 뭐 이해가 될 때까지 기다려봐요. 하나님은 맨날 이해가 안 되는 말씀하시는데. 예? 아니 아브라함에게 가라 그럴 때도 목적지도 없이 가라 그러는 하나님인데. 예? 아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 갖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아이 결리에 쓰는 항아리에 물 떠다 채우라는 게 우리 예수님인데 돈은 10원도 없는데 2만 명이 넘는 사람 먹여보라고 말씀하는 게 예수님인데 이게 현실감이 있는 분이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돈이 뭐 한 200대나 있으면서 야 어떻게 사다 먹여봐라 그러면 돈 있으니까 막 사다가 뭐 어떻게 해보겠다지만 돈도 하나 없으면서 말이야. 그게 빌립이 불평한 거예요. 아니 돈도 없는데 무슨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이라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먹이. 우리 주님 돈도 없이 2만 명을 먹이시더라고. 돈 없이. 예수님은 돈 없이 2만 명을 먹이는 방법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친히 어떻게 할 걸 아시고 시험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출제하는 문제는 따라서 전부 다 답이 있다. 이해가 안 돼도 이해가 안 돼도 답이 있다. 내가 이해가 돼야 그게 문제가 답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조금 이게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래도 하나님은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똑 떨어졌을 때 그날로부터 만나를 내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에이, 성경을 읽으면서 늘 아쉬움이 나요. 이제 미리 좀 채워주시지. 쌀독에 쌀을 좀 거듭하게 채워놔야 마음이 좀. 아니 어떻게 똑 떨어졌을 때 살에다가 뭐 밀가루통이 똑 떨어지는 거 우리 주님 아시면서 마지막 순간에 엘리야를 그때 보내가지고 아니 쌀 떨어지기 전에 보내시지. 우리 하나님 다 아시는데 쌀 떨어지기 전에 우리 하나님 다 아셔요. 사렙다 가부 집에 쌀떡이 아직 쌀이 그득한 거 다 아셔요. 근데 하필이면 쌀 똑 떨어진 날 그날 하나님 그때 맞춰서 가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고 그렇게 보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렙다 가부가 어려워. 엘리야가 시키는 문제가 너무 어려워. 마지막 남은 양식으로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마지막 만찬을 멋있게 하고 이제 죽자. 왜 죽자 그랬을까? 꼬다 먹으면 되는데 꿀 수가 없어요. 기근이 와서 우리 집도 떨어졌지만 남의 집도 떨어졌다는 거예요. 남의 집도 양식이 없어. 이 사람이 꿀 수 있었으면 꼬다가 먹었겠죠. 꿀 수 있는 방법도 없기 때문에 죽자 그랬던 겁니다. 얼마나 절박하냐. 근데 그 절박한 순간에 이제 먹고 죽으려고도 먹을 것도 없는 때가 왔는데 마지막 멋있게 만찬을 하고 그게 마지막 만찬이니까 그 조금 남은 떡까지 멋있게 식구들하고 만찬하고 이제 죽자 그랬는데 엘리야가 와가지고 그래 뭐 네가 죽겠다 그러니까 뭐 죽는 거는 네 맘대로 하고 일단 죽기 전에 일단 나한테 좀 먼저 가져와. 먼저 나한테 그거 그리고 거기 조금 떼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네가 뭐 먼저 나한테 갖고 와. 말대로 했더니 3년 반 기적이 일어났다.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순종을 잘 하시라는 거예요. 순종으로 단장하라. 그래서 여러분 순종을 잘할 때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말씀. 목소리가 좀 살아나서 아유 이틀 동안 제가 아주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며 오늘 거룩한 주일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은혜로 승리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